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냈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그 길에서 돌아서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늘 그 말씀에 하나님 저희들이 촉각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무디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세상을 살 것이 아니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말씀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그 대언의 역할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면류관 금면류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사자님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 그 나라의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많은 양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잘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전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손길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훈양하여 주시고 피아노 반주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저희들 하나님 딸려있는 부모님들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여라도 하나님 세상에 틀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혓길로 갔다가도 하나님 세상길로 갔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들이 무슨 힘이 있고 하나님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하나님 돌이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 돼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17장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오늘 17장에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데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17장. 전부 27절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봉독은 7절, 8절까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봉독은 제가 8절까지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17장은 사실 소름 끼치면서 봐야 될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소름이 팍팍팍 끼치고 머리털이 쭈삣쭈삣 쓰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뭐 너희를 그냥 부셔버리겠다, 없애겠다, 멸하겠다 이랬는데 오늘은 그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계속 들먹들먹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집에 있는 개가 말을 안 들어. 근데 이 개가 잘못하면 나도 물고 우리 아들도 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 개를 어떻게 할까? 주인이 만지작 하는 연장이 있어요. 이 개를 싹 없애버릴까? 없애버리려면 뭐 무서운 낫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목줄을 매서 땅에다 맬까? 그러려면 줄을 만져야겠죠? 아니면 이 개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까? 팔아버릴 것 같으면 전화번호를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개를 어떻게 처리할까? 주인이 만지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잡아 없앨까, 팔을까, 매놓을까 이렇게. 근데 이 가만 놔뒀다가는 이 개가 나도 물 뿐 아니라 우리 집안에 내 대를 이을 아들, 귀한 아들도 물고 지나가는 손님도 물고 막 다 물어 뜯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하시는데 결론을 내셨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셨나? 영원히 이거를 잡아놔야겠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거를 아주 덮어버려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4절 마지막에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뭐를 준다 그러죠? 너 영원토록 맹렬히 타는 불을 네가 일으켰어. 그건 네 몫이야. 그리고 또 어딨냐면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됐다 그랬죠? 13절 중간에 흙에 기록돼. 흙에.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면 되겠어요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흙에 기록되게 하기 때문에 버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버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딨냐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25절 마지막에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어떻게 있는다? 영영이 있는다. Eternal. You must get the eternal life within God. 하나님 안에서 너는 영영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누가? 이 성이.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성 전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단체에 있지 않고 아버지가 믿는다고 아들이 구원받지 않고 개인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영영이 구원을 얻는다 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하반절에 예루살렘 궁전을 27절 하반절에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나님 자신이 만지작 거리시는 거예요. 이걸 천국, 지옥, 영생 나와 함께 나를 버려서 내가 버려서 영원히 지옥
이거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유대인이나 2020년 2월 오늘 10 며칠이죠? 17일이에요 오늘?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 주일을 사는 우리가,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나? 이거를 빨리 간파해야 돼요.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 간다는 거, 말씀을 떠나면 지옥 간다는 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너네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불렀어도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하는 거를 귓등으로 던져버리고 네 등 뒤로 던져버리고 네가 좋아하는 걸 쫓아갔다. 그게 오늘 17장 1절에 아세라상인데,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필로 거기다 새겼대요. 쇳덩어리 가지고 돌에다가 새기는데, 나는 누구만 믿을 거야? 하나님 안 믿어. 이거만 믿을 거야. 이거 나 절대 하나님 안 믿어. 이러고 이를 뽀드득 갈면서 거기다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역시, 야 내가 너네 다시는 내가 건지지 않는다. 두고 봐라. 이게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런 마음의 그런 그 갈등, 그런 갈등 구조가 오늘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보십시다. 1절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냥 보시면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1절입니다. 17장 1절. 하나님이 들고 나오시는 게, 죄를 들고 나오신 거, 신. 유다의 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 너희들이 죄는 금강석 끝. 금강석이 영어로 말하면 뭔지 아시죠? 우리 이 건물 1층에도 있어요. 뭐죠? 금강석이 뭐예요? 이 건물 1층에서 판다고 지금.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브린넬 경도가 가장 큰 보석이에요. 그게 브린넬 경도가 그게 뭐 23인가 18인가 하여간 엄청 센 거예요. 깨지면 깨졌지 뭐 기스나거나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대. 아니 금강석 끝에 또 철필이 붙었어. 얼마나 단단한 걸 얘기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단단하다 못해 최고 단단하다. 철필이라는 건, 그 당시에 철필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쓰던 단가로, 합금, 단가로보다 더 강한 게 뭐 있을까요? 쇠를 깎는 쇠, 좌우간. 쇠를 깎는 쇠, 그 쇠로 기록됐대요. 그 뭔가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그들의 마음판과 또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건을, 그럼 마음판은 뭐고 단뿔은 뭔가, 여기 요 하여간 1절이 이해가 돼야 그 다음부터 쭉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뿔은 여호와의 전에 제사 드리는 그 단이 있는데, 그 단에 네 개 뿔이 있어요. 그 뿔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권위, 심판,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걸 상징하는 뿔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도 자기가 살라고 마음 먹으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전으로 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간다라는 건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난 죽기 싫어, 잘못 인정했으니까 거기 가면 산다, 하나님 앞에 가면 산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얼른 단으로 뛰어가서 뭘 잡냐? 단뿔에 손을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잡으러 온 군사들한테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여호와의 단뿔을 잡았기 때문에 죽이지 마라, 돌아가라. 그래서 목숨을 건지는 게 그 제단의 뿔이에요. 그 제단의 뿔을 잡아야 사는 거예요. 또 마음밭에 새긴다라는 거는 자기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거, 또 자기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종합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런 판단 기준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음밭이
상해졌거나 화인 맞았거나 양심이 불량이거나 하면 그 마음밭이 어떻겠어요? 전부 자기만 위하라는 거예요.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전부 자기만 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듣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야 내가 너 좀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불러서 내가 보냈다. 근데 네가 안 들었다. 네가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 교회 가라도 네가 안 들었다. 너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내칠 거야. 이게 마음밭이에요. 단뿔 그 잡으면 구원받는 그 단뿔 거기다가 뭘 새겼대요. 그 마음밭에다 뭘 새겼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이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고 단뿔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뿔을 잡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단뿔에 아세라 뭐 금로스 이런 걸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거기다 달아놓은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거기다 써놨어. 뭘로 써놨다고요? 금강석 끝에 달린 철필. 금강석도 이게 아주 황공한데 거기다 또 철필까지 들이대가지고 이건 어금니를 깨물을 정도가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어금니 깨물고 그냥 숨도 안 쉬고 거기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단뿔에 새겨졌건을 그게 뭐냐면 유다의 죄다. 유다의 그걸 죄라고 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 악한 성격,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거, 반역하는 거 이런 거를 마음밭에 새기고 단뿔에 새겼다. 눈에 안 보이는데 갖고 있고 눈에 보이는데 새겼다. 북한 땅에 그런 거 많아요. 새겨놓은 거. 그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는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산을 말하는데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부모가 행하는 악행을 보고 배운 거예요. 부모가 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거울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서 있는 모습이 보여 이렇게. 내가 거울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젊을 때 그 사진하고 딱 오버랩이 돼.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런 그 말을 해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때 어머니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게 뭐냐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그 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어린아이가 또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습하는 거예요. 답습.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믿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섬기면서 또 다른 우상도 같이 섬기고 부모가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 자식들도 알게 모르게 그걸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성경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산 높은데 경치 좋은데 그 우상을 섬기는 단들을 막 지어놓은 거예요. 막 무슨 산 같은 거 막 갖다 놓은 거예요. 불상 같은 거 막 갖다 놓은 거예요. 또 아세라 상을 세워놨어요. 우상을 세워놨는데 그 자녀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죠? 그들의 자녀가 한 거 보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부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부모는 아무리 자식한테 잘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 자기가 하고 있는 맹점을 자식들이 알게 모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책에다 썼는데 가난은 유전이다 그래요. DNA가 가난은 유전이다. 그거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그 DNA를 폭파시키래. 폭파. 아주 부셔버려. 그러니까 개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을 봤어요. 3절에 보니까 좋은 산 높은 데다 푸른 나무 밑에 그런 우상들을 섬겨놨는데 3절에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죄가 어디 한 군데만 있어도 이게 큰일이에요. 맑은 물에 검은 먹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게 금방 시커매져요. 그러나 검은 물에는 맑은 물을
트럭으로 갖다 봐도 깨끗해지진 않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묵자흑 그래요. 근주자적. 먹을 가까이 하면 시커먼 게 다 묻어. 붉은 걸 가까이 하면 시뻘건 게 다 묻는다고. 여기 보니까 지경의 죄로 인하여 어떤 지경? 온 지경, 온 산에 올라가는데 척 보니까 벌써 산이 시커매. 가려고 신발을 턱 신는데 신발도 시커매. 디딤돌 딱 내려섰는데 마당이 시커매. 가는 길이 시커매. 전부 깜깜한 거예요. 다 시커먼 거예요. 온 지경이 뭘로 덮여있죠? 죄로 덮여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네 재산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재산과 유다의 죄를 진 모든 사람들의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자기 주머니 돈이 많아. 통장에 돈이 있고 뭐 재산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많다고 자랑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거야. 네 거 싹 불어버릴 거야. 싹 노략할 거야. 노략질을 당한다라는 거는 인정 사정 없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까지 뺏어갈 것 같죠? 생명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내 재산 가져가면 안 돼요. 그리고 보따리를 딱 품었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목을 땡강치고 보따리 뺏어가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는 사람 머리를 비워서 갖고 다니는 게 아주 재산이었어요. 또 사람 손가락을 잘라 갖고 다니는 게 재산이었어. 어떨 때는 코를 비워 갖고 다녀. 코를 많이 빈 사람이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 전리품이니까. 손가락, 코, 귀 이런 걸 자를 때는 사실은 그 살을 잘라가는 게 아니고 귀에 걸려있는 귀걸이, 손에 걸려있는 팔찌, 이거 뭐 반지 이런 걸 자르려고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자르면 많이 모여있으니까 재산이 많다라는 거죠. 금을 보여주지 않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네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싹 다 걷어가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준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내가 갖고 있던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내 건강, 내 자식, 내 재산, 내 기술, 내 재능, 나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 모든 게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상계를 하시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며 뺏으며 또 내가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게 서글픈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땅이면 어디예요? 러시아 가보셨어요? 러시아? 그거 모르는 땅이야. 근데 거기를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게 됐어요.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내 친척을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땅 사는 거 땅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갔어요. 이유가 뭐냐? 붙들려 간 거예요. 포로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코에 갈굴, 성경에 나와요. 코에 갈굴을 끼워가지고, 코에 갈굴이 끼면 이거 참 갈굴이 잡은 사람이 가자는 데로 갈 수밖에 없어. 안 가면 죽으니까. 거기에 가는데 가서 목적이 뭐냐? 거기를 끌고 간 사람을 어떻게 한다? 섬겨야 돼요. 내가 종이 돼서 섬겨야 돼요. 아주 좋겠죠? 내가 모르는 땅 가가지고 날 잡아온 사람을 섬기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내 땅에서는, 내 집에서는 어른이고 아버지고 막 그냥 힘쓰는 사람이고 큰 소리 빵땅 쳤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다고 막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나를 그쪽에다 보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간 건 아니지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서 딱 보니까,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나에게 오고 싶다는데 왔어. 나 저 사람 섬기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 종이래. 저 사람이 와서 가져와. 그럼 가져와야 되고, 그럼 들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망치질해야 하면 망치질해야 되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종이 섬기게 하리니. 근데 그 섬기는 게 자식이나 며느리 같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부모나 내 형제나 친척 같으면 좀 낫다고. 나를 죽이려고 온 그 놈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한심하냐고. 내 대적을 내가 주인처럼 섬겨야 돼. 이것처럼 한심한 게 없는 거예요. 군대 가서 고참 섬기러, 이것도 죽을 맛인데,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아온 사람을 오히려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이 없는 거예요.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그 종처럼 섬김을 받은 유다 너희가 죄 많은 너희가 온 산당에 철필로 금강석으로 아세라상을 새긴 너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너희가 내 노로 하나님의 노로 맹렬케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영영이 타는 불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누가 일으켰다고요? 죄가 온 땅에 편만한 유다 백성들이 일으킨 거예요. 죄를 영영이 꺼지지 않는 그 불을 일으키는 죄는 간단해요. 안 들어서 그래. 안 들어서. 신명기도 제일 처음에 나면 쉐마 그래. 들으라 들으라 말씀을 사랑해라 들으라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여호와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너희가 안 들었지 않냐?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너희가 일으켰어. 너희가 그 불의 원인 제공자는 유다 너희야. 하나님의 백성 너희야. 우리라고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때.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이 지금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을 딱 해요. 이건 우리가 늘 마음밭에 새게 될 거예요. 뭐냐면 첫째, 무릇 뭘 믿었죠?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긍휼력이고 불쌍히 기도해 줘야 되는 거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그거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들이 변호사, 판사, 의사, 병원 10개 가진 이 나라 재상이라고 그래도 그 아들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누구만 믿어야죠? 하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믿어야 돼. 성신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게 피조물 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재물, 건강, 자신, 자식, 아버지, 할아버지, 친척,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산, 돈, 통장, 기술, 재능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건 다 바람에 불려 날려가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건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콕 지적하시네. 처음에 너네가 왜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을 일으켰는 줄 알아? 너네가 사람을 믿었거든. 그건 믿을 게 아닌데 너희가 사람을 믿었다. 여기 있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는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사람을 믿다 자기 아버지가 재상이니까 자기 아버지를 믿는 거야. 권력을 믿는 거야. 혈육으로 권력을 믿는 거예요. 권력을 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국무총리야. 나는 부국무총리야. 나오려면 나와 덤빌려면 덤벼 다 나와.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재상이니까 원래 그래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대감보다 뭐가 더 무섭다? 그 집에 개가 더 무섭대요. 대감보다 대감 집에 있는 개가 더 무서운 거야. 이유는 뭐냐? 대감은 욕을 해도 되지만 대감 집에 딱 들었는데 개가 짖는다고 대감 개를 발로 차잖아요. 영창 가는 거예요. 대감이 딱 봤다가는. 그 대감은 안 보더니 욕을 하면 되지만 대감집 개는 발로 찼다가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감보다 대감집 개가 더 짖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믿으면 되겠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또 중요한 건데 마음이 어디에서 떠났죠?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떠난 그 사람. 여호와를 버린 그 사람은 건질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그거를 무시하고 거기서 떠난 사람은 그건 진짜 건질 게 없어요. 그건 도와줄 형편도 안 되거든.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야 이거는. 이미 활이 시위를 떠난 것처럼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 너나 믿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도와주고 자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기도만 할 거지. 그런 사람은 뭘 받죠? 저주를 받는데 그냥 저주가 아니라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게 앞에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영한 불을 너희가 일으켰음이라. 아니 딱 무엇을 바꾸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그는 그 사람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사람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주받는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도 형편이 어려운데 나무도 하필 떨기나무야. 이게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왜 가시나무냐면 이파리가 넓으면 이파리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이파리가 넓은 활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파리를 가시로 바꿔. 사실은 가시가 이파리예요, 원래. 그 나무는 가시로. 그래야 수분이 덜 마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시는 무슨 역할을 하죠? 찌른다고. 찔러.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말 해도 이게 될지 말지인데 악한 말을 하고 막 찔리면 되겠냐고.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야,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얼마나 있고 앞으로 좋은 일이 얼마나 있을 건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봐. 그건 근시 아니에요. 코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해. 아무리 누가 좋은 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저거 해도 귓등으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좋은 걸 보지 못하고. 세 번째는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건조하고 건건해. 뭐 그냥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하지 않아. 거기 왜 가 있냐고. 거기 사람이 없는데 왜 거기 가 있냐고. 왜 모래밭에 가서 수영한다고 파고 있냐고. 왜 손톱 끝이 물키고 눈이 물킬 때까지 그걸 육체를 다 하면서 땅을 파고 앉아있냐고. 여기 와서 파면 좋은데, 그늘에 시원하게 와서 곡괭이 가지고 슬슬 파면 좋은데 왜 그 땡빛에 가가지고 손톱이 물키게 땅을 파고 있냐고. 왜 헛발질하냐고. 인생을 수십 년을 헛사냐고. 왜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이런 거예요. 세 가지 잘못해가지고 저주받는 사람은 A, B, C 세 가지 환경에 처하는 거예요. 위에 거 세 가지, 아래 거 세 가지. 위에 거 세 가지는 뭐냐면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두 번째,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해. 혈육으로 뭐 권력을 삼으니까 뭘 보겠어요. 세 번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 광야,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그런 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내가 이 땅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뻔했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이걸 하나님이 저주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근데 7절에 반전이 일어나.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 여태까지 저주했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가도 축복해 주시고 들어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발걸음 걸음마다 축복해 주세요. 이건 완전히 엉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발걸음 걸음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복으로 내려주세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축복이라는 건 빌축자이다 복복자예요. 누구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가서 또 누구에게 복을 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에게 우리를 위해서 돈 좀 벌어다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어디 가서 복을 빌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받는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으셨는데 그는 누구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누가? 그는 누구죠? 복을 받는 자.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가 누구죠? 복을 받을 자. 그 사람은 물가에 있어요. 첫째, 물가에 있어. 물가. 나무가 물가에 있으면 얼마나 신나요? 그 뿌리가 막 뻗쳐가죠. 이파리가 무성하고. 두 번째, 심기웠어요. 심기웠어. 물가에 있다고 나무가 다 심겨 있는 거 아니에요? 물가에 있는 나무가 떠내려가는 나무 많아요. 뿌리채로 또 뽑혀가지고 떠내려가는 거 많아요. 물가에 있고 뿌리가 단단하게 심겨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뿌리를 어디에 뻗쳐야 돼요? 강변에 뻗쳐야 돼. 뻗쳐야 돼. 물 안으로 들어가면 떠내려가니까 땅으로 자꾸 뻗쳐가야 돼요. 네 번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에요. 뭐가 와도 겁이 없는 거. 또 다섯 번째는 잎이 청청해요. 나무가 잎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위에 가시 있는 거, 그거는 사막에 있는 거예요. 물가에 있는 건 이파리가 넓적해가지고 그늘이 무성하고 청청해요. 또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그 강물이 바짝 말라요. 강물이 말라서 악어도 다 도망가고 하마도 도망가고 물소, 물 없으면 피부 말라서 터지는 그 물소도 어쩔 줄 모르는데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심겼으니까 이파리가 청청하니까 어떻죠? 끄떡없는 거예요. 왜냐? 그 뿌리가 물 땅속 깊은 데까지 물을 찾아가지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우리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가물어도 이파리가 무성해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여기 걱정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에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앞에 무슨 말 많이 써놨는데 그거 다 없어도 열매가 꾸준히 나온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면 죽는 걸 말해요. 굶어 죽는 걸 말해. 궁핍한 생활을 말해. 열매가 없다라는 건. 근데 뭐 냉장고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걸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먹어서 탈이 나는 거예요. 뭐 남을 갖다 주고, 뭐 어제도 고기 2kg 갖다 줬어요. 농장에.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갖다 줘도 막 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걸 깨달을 때 그게 귀한 것 같아요. 언제나 작은 게 큰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만물이 다 썩게 돼 있어요. 뭐든지 다 썩어요. 다 썩는다고. 아까 말한 금강석, 순금 이런 것만 안 썩고 모든 게 다 산화돼요. 다 썩어요. 열받고 이러면 다 썩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쁘게 썩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 만물보다, 온 만물보다, 온 피조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게 뭐예요? 야, 이게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다 지킬 게 많아요. 교통사고도 막기 위해서 신호도 지키고, 사회 규범도 지키고, 부부간의 예절도 지키고, 부자간의 예절도 지키고,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더욱 지킬 거는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왜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왜 마음을 지켜야 되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나? 앞에 읽었어요. 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어디에서 떠났죠? 5절에? 여호와 떠났어. 마음이 떠났어요. 안 떠나면 사는데 떠나서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무슨 상황이라도 그 마음만은 여호와를
떠나면 안 돼요. 설사 내 목이 칼이 들어와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마음은 어디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에게서 절대 떠나면 안 돼.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안 돼. 성경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 밖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두 가지 이유인데, 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부패되고 죽고 저주받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거 깨달으면 철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아,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구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이거 알면 철이 든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깨닫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가 토했던 걸 도로먹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나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세월이 조금 지나고 경제가 피고 생활이 피고 건강이 회복되면 슬슬 옆으로 가요. 우리 인성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머티리얼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막 싸워야 돼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아니하였을 때, 피 흘리는 정도의 그런 각고의 노력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나님과 늘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슬슬 풀어지면 슬슬 완전히 딴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심도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없는데, 자, 나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내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잘 몰랐는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속마음을 우리한테, 내 심장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 되시죠? 심장을 살피며, 이 심장 스플랑크는 폐부를 시험하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각각 그 뭐와 그 다음에 행실대로. 중요한 게 요겁니다. 뭐 한다고 그러셨죠?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어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죠?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하나님의 법도 영육간의 모든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디모데후서 4장 14절, 바울이 쓴 건데, 바울이 말씀한 건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읽어보세요. 구리장생 알렉산더, 맞아요. 구리장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니.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 같아요. 바울에게 해를 엄청 많이 끼쳤는데 바울이 아주 그냥 이 한마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갚으면 끼케야 구리장색을 어떻게 할 정도죠? 때리거나 뭐 그냥 찔러 죽이거나 싸우거나 때리거나 그 정도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면 그건 최소한의 피해니까 그거 그렇게 안 하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죽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으니까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 구리장색 어떻게 될 것 같죠? 뼈도 못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대시면 그건 이제 끝난 거라고. 지옥 안 가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 대시면.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제가 다른 성경에 찾았는데 그거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원래 금세공업자예요. 구리장색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1장에 있는 대로 금강석과 철필로 아세라상을 새기고 그 놋 제단 뿔에 새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정반대니까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냐고요. 바울은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부리장색 저 알렉산더 저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으므로 내가 그를 하나님께 맡긴다. 죽게 맡긴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때 직접 가서 때리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에이 이놈의 새끼 너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너 한 대 때린다. 이거는 가장 치졸한 거예요. 바보예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저는 그런 걸 못 참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오늘부터 좀 바뀌려고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누구한테 맡기는 게 지혜롭죠? 주님께 맡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신이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어쨌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응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22장 12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심장이 속내가 여기 드러나는데, 교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어느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없는 돈에 막 헌금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교회 오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내 자신도 변하고 가정도 변화시킬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한테 상이 있는데 그 상으로 내가 갚아준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그 여기 써있지는 않아요. 써있지는 않지만 상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실 수 있나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돼요. 이 써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내리고 하나님의 교회 회방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것 같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모른 척 하실 것 같아요? 외면하실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요? 상을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행한 그대로 벌을 주실 것 같아요? 틀림없는 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윗절에 있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행하게 하라. 불의를 하게 하라. 지금 시간이 없다.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손해를 주거나 하나님을 거역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섭게 갚아주실 거예요. 심판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그 다음에 계속 있어요.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라니. 누가? 하나님이. 보응.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응대하신다.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가 메추라기 같은 꿩과 있는 새인데 남이 알을 그렇게 품어요. 지 알을 품는 게 아니라 남이 알을 품으면 그 속에 나온 새끼가 그걸 엄마라고 따라갈까요? 아니면 휙 날아가 버릴까요?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지 뭐 다 다른데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자기 일평생 뭐를 위해서 막 했는데 애에게 보자기를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퍽퍽하겠어요. 그게 자고새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짜 한심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는 건 아주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젠틀리, 나이스하게 아주 그냥 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사실은 그 위에 다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코에 껴서 가가지고 그들 섬기게 하겠다. 이게 어리석다 그거예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게 원어에는 조금 다르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전부터 높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성소이십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예.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성소래요. 근데 실제 계시록 가면 그거 한번 봅시다, 우리. 보시자고요. 그게 어디 있냐면 계시록 21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태 성전이 이게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천국 가서 보니까 성전이 없네. 오, 이상하다. 왜 성전이 없을까? 봤더니 누가 성전이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다 써놓으셨어요. 오래전에 써놓으셨어요. 영화로우신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께 감사옵나니 만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었던 것처럼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를 저들도 나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나와는 하나이옵나니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중보하신 기도예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소이십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목이 칼이 들어올 때 하나님 버립니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너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네 목에 칼을 대고 아니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 그냥 찔러라. 난 그냥 여기서 죽 갔으니까니 그냥 찔러라. 개 하나, 야 찔러라. 난 여기서 죽을라니까니 그냥 죽이라. 난 하나님 배반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흙에 기록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흙에 기록되고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수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게. 그렇지 않고 우리 목을 내놓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딱 할 때 그거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이 평소에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됐을 때 이겨내기 힘들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이건 기도예요,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구원에 관한 기도예요. 병 난 거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 낫는 거. 뭐 일시적이 아니면 한 평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는 eternal life,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14절은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지만 누가 또 기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기도를 자기가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잘 몰랐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쓰여진 계시의 종결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런 걸 바라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해주세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이 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영생으로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그 위에 있어요. 보응하겠다. 너희가 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